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추석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지인들이 이런 덕담을 보내주세요. 문구가 있는데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바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 추석이 1년 중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이날만 같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과거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이 한가위가 참 좋았나 봐요. 저희가 이제 큰 집이었는데 어릴 적 추석이 되면 외가든 친가든 어디를 가든 맛있는 것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나면 추석이 지나면 얼굴이 통통해지고 한 2-3kg 정도는 더 쪘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왔을 때 또 몰라보면 안 되니까 음식 조절 잘 하시고요. 너무 먹지 마시고. 추석을 앞두고 마트에 가면 크고 맛있게 잘 익은 다양한 과일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가위에 먹을 것이 많은 이유는 가을이 많은 과일들 그리고 곡물들의 제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중에도 그 어느 시즌이 되면 TV에서 이건 꼭 먹어야 된다고 얼마나 이야기들을 자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고 철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올해는 그거 못 먹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렇게 이제 아쉬워하잖아요. 요즘 기후가 많이 변해서요. 제철에 나와야 되는 농작물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철이 됐는데 실하고 맛있게 익어야 되는 과일이 또 곡물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마음에 이게 실망이 있고 또 마트에 가보면 예상보다 높이 오른 농산물 가격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도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철 과일처럼 그리고 곡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제철 영혼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인내하고 소망하는 열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실 거고, 화가 날 때 오래 참음과 또 화평이라는 열매, 기쁘고 즐거울 때는 겸손과 절제라는 열매들, 이렇게 내 영혼의 계절에 따라서 꼭 맺어야 될 제철 열매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실 거예요. 또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한 기후 때문에 또 새롭게 발생한 병충해 때문에 강한 바람에 이런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려서 수확하지 못한다면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 아쉬움들이 가득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제 또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11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어느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하려고 집을 구해야 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과연 어떤지 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확인합니다. 물은 잘 나오는지, 보일러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디 보수할 곳은 없는지.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디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집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라고요. 그의 집, 성전,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 들어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둘러보십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날이 어두워져서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래요. 자, 이제 12절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튿날이에요.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월요일입니다. 아침 해가 돋았고요. 또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세요?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시장하세요. 아침을 제대로 못 드셨는지 배고프고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상태를 그냥 별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를 등교하는데 문 앞으로 나가는 자기 자녀에게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고 그냥 보낼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뭐라도 요기할 거 손에 들려줘서 보내지 않겠어요? 뭐라도 먹고 가! 그럴 거예요, 엄마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세요. 배고프십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줄이셨던 곳이 있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약점 삼아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죠.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배고프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딱 2마디면 되잖아요. 배고프신 예수님 2마디면 그 허기짐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배고픔아 사라져라.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배고픔 해결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시장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예수님 잠깐만요. 그 배고픔으로 어딜 나가시려고 그래요? 쌀쌀한 날씨에 그냥 그렇게 빈속으로 다니면 안 돼요. 힘들어요. 여기 따뜻한 국에 밥이라도 말아 드시고 움직이세요. 예수님의 그 시장길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고프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고 힘들겠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예수님 배가 고프시겠어? 혹시 배가 고프시더라도 예수님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어? 아니면 예수님 참으시든가. 그런데 왜 배가 고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참 부담스럽게 만드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기운이 없으시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허기를 달래드릴 수 있을까? 채워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시장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신가요? 말씀에서 우리는 허기진 상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다시 들어오시는
예수님 배가 고프십니다. 어제 둘러보신 성전을 향해서 다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 배가 고프세요. 무엇에 대한 배고픔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시장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어느 때인지. 12절 가서 보면 마태복음 21장 18절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 아침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 모든 사람들 안식일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간 막 돌아다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께는 어떤 시간이에요? 배고픈 시간이에요. 배고픈 시간. 예수님께는 배고픈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관이 있어요. 하나는 초, 분, 시간이 흐르는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크로노스라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보고 11시 47분이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계를 보고 대답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시간관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어떠한 뜻과 계획,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불어요. 그래서 영어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관사 더를 붙여서 Do you have the time?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정확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근데 당신 나와 함께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ime?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 월요일 이른 아침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적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요한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카이로스로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이튿날 이른 아침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때 누가 시장하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세요. 배고프신 예수님의 때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 시간, 주일 오전 11시, 이건 무슨 시간입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주일 오전 11시, 배고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어떠한 배고픔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장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그곳에서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허기가 예수님께 있을지 몰라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주일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변화에 대한 허전함이 우리 예수님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과 희생, 그 모습에 배고프시고 시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지도 몰라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함께 계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공허함? 그래서 예수님 굶게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한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제게 오세요. 배고프신 예수님, 기운이 없으신 예수님, 저에게 오시면요 제가 뭐라도 챙겨드릴게요. 주님 배부르게 뭐라도 내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한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시장하신 우리 예수님의 눈에 뭔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옵니다. 뭐가 보이냐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놓고 읽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어요? 제가 뭘 빼먹었습니까? 혹. 네, 혹을 뺐어요. 혹을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르실까요? 예수님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환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 시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해서 가시는 거 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모르신 것 같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그 나무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무엇을 바라는 기대? 열매입니다. 열매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성한 나뭇잎 때문에 그래요. 무성한 나뭇잎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절기인 4월이에요. 4월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미 3월에 무화과 나무 그 가지의 열매들이, 작은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하고요. 바로 이어서 4월이 되면 굉장히 무성한 나뭇잎들이 나무를 뒤덮는다고 그래요. 자, 어릴 적 저희 집에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잎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그 커다란 잎에 가려져서 작은 무화과 열매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다시 한번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자, 그런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그래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교 말씀 제목처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무화과 나무에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가 달려 있을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미 저 나무에는 작은 열매들이 달려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 혹시라도 내가 배고픈데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예수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나뭇잎만 무성한 그 가지의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세요. 그리고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도요, 집에서 화초를 이렇게 키우다가 이게 제대로 크질 못하고 이제 말라 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내가 죽였구나. 아유, 제대로 커야 되는데 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 나뭇잎이 무성한데 저렇게 저주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도 제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나무인데 예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의도로 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이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언제가 제철인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주세요. 언제가 제철인가? 제철이 언제인지를 깨닫는 통찰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첫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다가가 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튿날 월요일 아침 어디로 다가가십니까?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세요. 여러분, 무궁화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궁화하면 우리나라 꽃. 무화과 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이 생각나야 돼요. 그 민족을 비유할 때 종종 사용된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제 예루살렘 성전, 영적으로 가장 풍성해야 될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화과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은 길가에 서 있는 진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십니다. 어제 성전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허기짐이 있었을 거예요. 배고픔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사랑을 흘려내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거 찾고 보고 싶어 하는 그 배고픔이 예수님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튿날 아침인 오늘도 예수님 배고픔을 가지고요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십니다. 육체의 시장함. 그런데 잎만 무성한 그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이제 이 나무에서는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제철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를 기다리셔야 되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관점, 나의 입장에서 크로노스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 시간표에 따르면 아직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착각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배고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크로노스적인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나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먹을 만한 열매가 그곳에 있어야 카이로스적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쉬는 월요일에 정말 유명한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유명 연예인들도 가봤다고 그러는데 야 진짜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시간도 거리도 마다 않고 찾아갑니다. 거의 다 이제 도착하면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요 배고픔도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막 설레고 그래요. 여보, 딸, 이제 얼마 고지가 남지 않았어. 빨리 나를 따르라. 가지고 막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자, 막 뛰다시피 해가지고 그 가게 앞에 탁 섰는데 가게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알았어요? 금일 휴업. 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막 사장님께 전화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냐고 배신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 네이버에서 오픈 시간까지 확인하고 갔는데도 닫아놨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마음이. 한 번은 딸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요 제가 라면 끓여줄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음식은 잘 못해도 라면은 제대로 끓이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이 최고로 맛있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도 좋고 막 이제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어디에 보내야 될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막 이제 메시지를 보내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차 라면 끓여야 되지. 그리고 나서 라면 끓이러 이제 막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딸아이가 딱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물도 안 끓였네.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눈에 이러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이 무화과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십니다. 얼마 전 제가 누가 이제 무화과가 잘 익었다고 그래서 주시길래 그 무화과를 먹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러한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다고요. 금일 휴업입니다. 아직 라면 물도 못 끓였다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몇 달만 더 있다가 예수님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쫙 버려져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당도 높은 맛있는 무화과 열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러한 무화과 열매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계절상 아직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 아니지만 그 나뭇가지에 작더라도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보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온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때가 안 됐거든요. 저에게는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저 입만 무성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누구의 시간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저의 시간. 크로노스에 맞춰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누구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건가요? 배고프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러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삶과 인생의 가지에 작더라도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더라도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프신 예수님, 무화과의 때, 크로노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때가 아니라고요. 제철이 아닙니다. 너무 일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제철은 언제이기 때문에? 바로 배고프신 예수님이 다가와 열매를 찾으시는 카이로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철은 언제라고요? 배고프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가 제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수줍은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영적인 리사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려야 되는 3월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언제든지 오시든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작더라도 배고프신 예수님께 이거라도 드세요.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 제가 한 성도님과 그 교회 마당에서 잠깐 이제 인사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목사님, 요즘 저희 남편이 좋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닭살이다. 남편 좋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시다니. 그래서 속으로 혹시 저분 그 부부의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내가 모르고 있었네. 죄송하다. 또 그래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제 좀 고민도 되고 그래서 잘 됐네요. 이제 남편 더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그게 아니라 남편의 신앙이 좋아졌다고요. 남편 신앙이 좋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본인이 가자고 해야 그렇게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남편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 크로노스 11시가 되면 남편이 먼저 교회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 정말 막 크고 다
달고 막 멋지게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니지만 그 삶 가운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뭘로 보입니까? 제철이구나. 제철이구나. 예수님께 그렇게 보일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고질적인 문제와 인생의 고통이 해결이 받아요. 삶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28절 가서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마음에 상처를 줬던 이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그 새로운 시작, 그 열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배가 부르다고, 나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먹지 않아도 배불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허기진 배를 채워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우리 안에 연결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열매 중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고 그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금요일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세안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에 좀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하실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럼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셨죠. 우리 성도님, 예,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나갈 때 우리도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돼야죠. 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모습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안교회 제철이네. 세안교회 제철이네. 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안교회 제철이네. 아멘. 뭐 안 먹어도 내가 배가 부르다. 너희들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까? 주님, 제철이 아니에요. 다시 좀 올라가셨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내려오시죠. 금일 휴업, 아멘은 아니고요. 금일 휴업입니다. 아직 물도 못 끓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열매라도 우리 배고프신 예수님 위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제철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삶, 가정,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